그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는 부귀영화 건설을 다 누렸잖아요. 다 누려봤는데 다 모두가 다 헛되더라. 그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도 출발하죠. 다 헛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그가 낙을 들여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 하면은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손으로 수고를 안 하려고 하죠. 뭐라 하죠? 일확천금. 그냥 요즘 머리를 써서. 그런데 솔로몬은 하기를 손으로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없더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세상에 없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낙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하여서 먹고 마시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정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 자는 수고 쓴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사람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은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입사를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오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칼이라는 원어의 뜻인데요. 먹다, 삼키다 이 말은 먹으면서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음식 같은 말이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먹고 당연히 마시고 사니까 그냥 당연한 걸 청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먹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운데서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냄새 맡는 거,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신명기 4장 28절에, 우상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까? 모든 걸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 17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의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먹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정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잘 드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음식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나는 잘 먹는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드세요? 혹시 무엇이든지 나는 잘 먹는다. 정말
이런 분들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진상을 차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산더미 쌓였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저 많은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 많은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들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성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 분들이 왔다 가세요. 왔다 가시면 그분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없는 나라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좀 보면 속 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음식을 해서 이게 개개인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뷔페식으로 쫙 반찬과 밥을 다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각각 필요한 것만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서 먹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다 같이 입맛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쭉 해놓으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분들은 음식이 있으면 엄청 가져가세요. 엄청 가져가시고 어떤 음식은 굴지를 않아요. 반찬이. 왜? 입맛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입맛이 맞고 자기가 좋아서 많이 가져갔으면 다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드시지 않고 남기세요. 그 남기는 음식이 하루에 3번씩 이제 음식을 하니까 아침에는 간단하게 이제 그 누룽지를 먹으니까 많이 남는 게 없지만은 그러나 점심과 저녁은 상당히 많은 그 반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먹고 남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음식통이 2개가 있어요. 물을 걸러서 다른 통에 넣는 것과. 그런데 보면은 늘 하루에 2통은 갖다가 버려야 돼요. 어느 때는 저도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하루에 만약에 많이 가져와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될까?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러니까 또 먹을 만큼 가져와서 먹고 또 가져온다 할지라도 또 가기 싫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뷔페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상에 보면 참 별 사람도 다 있잖아. 어떤 사람은 막 수북하게 가져와요. 수북하게. 왜?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수북하게 가져오신 분 중에서 가기 싫어서 또 가기 싫어서 그냥 몽땅 가져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좋아한가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몽땅 가져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 속겠습니까? 아마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뷔페를 이 쟁반에 이렇게 담아서 두 개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은 2장만 가져왔네요. 그 2장만 가져와도 저들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왜? 그리고 하는 말이, 먹음직하게 담아왔네요. 여러분, 어차피 하루에 우리가 배부르게 밥 먹을 것 같으면은 뭐처럼 먹어가래요? 왕처럼 먹으라 했잖아요. 근데 가서도 좀 풍미를 갖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나란히 해서 딱 담으면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탐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가져와서 그냥.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못 먹으니까 또 그 먹은 쓰레기하고 덮어놓고 혹시 그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 남겨 안 되니까 덮어놔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마른 거 있잖아요. 떡이나 이런 거 마른 것들은
또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슬금슬금 가방에 안에 집어넣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왜 집에 가서 드시라 그런 거지만은 여러분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욕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먹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먹어서 오장육부에서 우리가 소화시켰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는 은혜에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지 먹고 소화를 잘 시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뭘까? 성경 말씀에 모두 다 먹어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음식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즉 제사 지낸 거 심지어 성경의 히브리서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에게 뭐 이런 또 조상들에게 지난 제사 있잖아요. 그 제사는 귀신들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들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귀신이 여기 제사 지내고 귀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어떨까요? 거의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간 음식, 무당이 구단 음식, 마을에 제 지난 음식, 산에서 우리가 산당에 제를 지나죠. 그런 음식, 무덤 앞에 놓았던 음식, 이 제산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제1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긴 다음에 오는 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갖다 준다. 왜?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은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즉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 그러겠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벌써 몇 달 됐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갔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윌슨 성도님이 집 앞에 이 쇼핑백에 떡이 잔뜩 있었어요. 떡이. 시루떡이에요. 싸서. 왜 이 양반이 이 시루떡을 문 앞에, 내 문 앞에 놔뒀을까? 내가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나 모르고 집에 갖다 놔올까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전화에다가. 왜 그 떡을 거기다 두었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마음이 찝찝해서요. 마음이 찝찝해서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예배당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예배당 나온 지가 1년, 지금요, 솔직히 예배당 나온 지 1년, 2년, 3년, 10년 된 사람도, 음식인데 어때 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서 가져온 음식을 모르고 막 먹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되지 않은 분이 하는 말씀이 마음이 이상하게 찝찝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다 먹었는데, 그래서, 주는 분에게 미안하지만은 산에 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저는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제 예배당 나온 지 쉽게 말하면
이제 예배당 이제 아이가 나와서 겨우 기어다니는 아이가 그 앞에 먹으면 되는 것과 안 먹으면 되는 것 분별한다.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래서 마음이 찢어서 내가 교회 나가는데 이 찢어서 안 되겠다고 안 먹고 산에 갔다가 묻었다는 거. 그 소리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보세요. 이제 예배당 주님을 아는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때 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저 아무래도 무당집에 부산 것 같아서 안 먹으면 좋겠어서 산에도 버렸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 딸의 마음 보시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야 먹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붕에 가서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이런 분이 계시다고.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하시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러면 집사 권사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 그들은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마실 수 있는 은혜.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마실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게 물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나와서 이제 해방됐죠. 해방되어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길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으면 이 사람이 가장 괴로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 며칠 굶어도 물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더라 했습니다. 인간은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뭐죠? 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물로 형성되면 이 물은 바로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물은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좋은 물. 여러분 아무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좋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지금 굶고 있거든요. 물을 마시는데 저도 물을 조금 마실게요. 오늘 열흘 넘었으니까 열흘 넘었는데 조금만 서해도 갈증이 나요. 창세기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열흘 넘었기 때문에 물을. 근데 어떤 분이 물을 하나 사다 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강물 안 할게요. 이 물 드세요. 그래요. 아이고 왜 물을 사오셨습니까? 저 물 잔뜩 제가 사놨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 물 마시고요. 그 위암을 고쳤답니다. 그 위에 참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물이 청정 지역에서 아마 떠와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땅에 지금 이제 물 파는 데가 많잖아요. 생수 좋은 물, 거의 요즘 보는, 그래서 좋은 물 마시기 위해서 집안에 정수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정수기, 그 물 마시는 게 뭡니까? 건강하려고. 보통 보면요, 장수하는 마을엔 뭐가 좋다고요? 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자, 음식 맛이 좋은 곳이 뭐가 좋다고요? 네? 물맛이 좋다. 이것도 같다. 물맛이 좋다. 그러니까 물이 좋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음식이 맛있다. 그래, 맛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이 중요한데 그 물을 사람이 마시고 살 수 있다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마을에 옛날에는 요 위에 저는 모르지만 저수지가 있을 때요. 저 웅덩이가 샘이 있을 때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그 샘물을 먹었대요. 그런데 부대가 들어서면서 샘물이 좋지 않아서 묻어버린다. 이 지역이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 여러분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언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실제부터 해서 물도 안 넘어가요.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이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 속이 막 불이 나면 탑니다. 타. 여러분 그죠? 쏙 타, 쏙 타, 아이고 쏙 타 하면서 막 뭘 해요?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에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정말 이제는 죽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그 당시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물도 입에 넣으면 토해버리니까 어떤 물도 못 넘기는 거죠. 토해버리니까 이 집사님 한 분 여자분인데 저 관악성까지 간 거예요. 관악성까지 가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샘에 사람들 별로 안 온대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물을 떠온 거예요. 몇 시간을 달려가서 여자분이 혼자 산에 달려가서 그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많이 물도 못 채니까 숟가락에 입술을 적십니다. 근데 숟가락에 입술을 적시는데 입술이 촉촉해지면서 그 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한 숟가락 넣는데 배 안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쪼르르 소리가 나면서 그때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식도가 고장나고 위가 고장나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어디에 합니까? 다른 곳으로 뚫어서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마시는 것만큼은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너무 과다히 마시면 이거 또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우리 몸에 맞도록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죠. 그러나 우리가 음료로 해서 무작정 막 마신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물 마시는 것도 어떤 음식을 마시는 것도 어떤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실 것과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나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마시지 말아야만이 안아야만이 너희가 사망을 면할 수 있다 그래요.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또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 여러분 초를 아십니까? 식초로 한 거죠. 근데 포도주를 오래 담궈서 두면은 초가 됩니다. 그 초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소주 마셔도 되겠네요. 소주. 그래요. 소주 마셔라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요? 성경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소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걸 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뭘 먹지 말라 하면요, 다른 걸 비슷하게 만들어 먹어요. 자, 우리 한국에 이제 복날에 지나간 내 초복이 옛날 같으면 보시당 집에서 바글바글 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보시당 먹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2년 남은 3년 동안 기한을 좀 남았는데 그동안에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소주를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소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면은 술 취하지 말며, 고린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술을 즐겨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즐거워하지 마라. 그리고 3장 8절은 집사도 탄정하고 일고이언하지 말며 술에 임박지 말라. 술에 임박다는 뭐죠? 술에 박혀 산다. 자, 디도서 2장 3절에 술에 종이 되지 말며 했습니다. 참 성경은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인간에게 안 좋은 것을 얼마나 다 기록했는지 뭐, 좋은 것을 기록하고 안 좋은 것을 기록해서, 그래서 안 좋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술도 먹고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술을 먹어대. 여러분, 이게 소주병 하나 되잖아요. 이게 10개가 얼마죠? 이 10개 더하면 한 대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학 대성소주 있잖아요. 그죠? 그 무학 대성소주, 그 목주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그거 한 병, 대병, 유리 대병 한 병. 그걸 갖다가 안주가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따서, 이런 컵에 따라 먹으면, 야, 남자 자식이 째째하게 무슨 컵에 그거 홀쭉홀쭉 마시고 앉았냐? 그냥 꿀꿀꿀꿀꿀꿀 마시고, 입도 안 떼. 마시고, 물 한 컵 먹고 가자. 이게 하루에 한 병 먹을까요? 두 병 먹을까요? 얼마나 술을 먹는지, 그 술맛, 입이 짝짝 달붙잖아요. 그 맛을 본자만이 알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청년들이 막 우리 교회 와요. 술 취해가지고 먹으라 그래요. 먹되, 그래서 노력을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안 먹으려고 저 10잔 먹었으면은 8잔을, 8잔 먹었으면 5잔을, 5잔 먹었으면 3잔으로 자꾸 줄이려고 노력도 하긴 해라.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된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네가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간다. 제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하루 5갑씩 피웠습니다. 담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담배 피워보시면 알지만은 밥을 안 먹어도 담배는 먹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담배 한 대 피우는 거, 그 맛 기가 막히죠. 그냥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 그걸 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으면요. 그전에 명동 있잖아요. 명동 사거리, 명동 입구에 그 고성그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뒷골목에서 친구들하고 12명의 술을 쫙 먹고 얼마나 먹었는지, 그러니까 인사불능이었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참 택시 태워서 다 보내요. 어디 문 열고 택시 타고 오라이 하고 다 보내고 마지막 나 택시 타고 딱 오라이 하고 앉았어요. 그냥 자꾸 추운 거요. 새벽녘에. 추워서 일어나 보니까 제가 그 옛날에 명동 입구에는 그 전화 박스가 많았잖아요. 전화 거는 박스, 빨간 통에 가진 박스. 거기에 10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전화 박스 속에 들어앉아 자는 거예요. 거기 택시인 줄 알아요. 그 문 열고 택시인 줄 알고 타고 간 거예요. 간 건데 전화 박스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 11명이 다 전화 박스 속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어서 그랬을까 생각 좀 해봐요.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딱 받는 그날부터 술, 담배, 아무리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술, 담배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구토를 내고, 술만, 만약에 우리가 티스푼 한 스푼만 입에 넣어도 얼굴이 막 홍당무가 돼버려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술 먹고 하는 친구들 오면은 먹으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만 잘해 가라. 성령 충만하면은 술, 담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이 술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 말이니까, 지금 말하면 술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간 경화로 통해서 죽어간 사람이 뭐 때문입니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럼 그는 방탕해지고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생명이 단축되어진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되 다만 같은 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독주나 술을 마시면은 바로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육체가 죽음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결국 그런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성도 때, 고선생, 담배, 피우지 마요. 아유, 성경에 없잖아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성경에 없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말이 기억나거든요. 야, 우리 한때 먹으러 가자. 그래요. 친구들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밥은 못 먹어도 담배는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요. 담배가 아무리 먹어도 배불러 안 불러요. 연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그 연기잖아요. 그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먹되 마시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마라. 마시자 하는 것을 마시지 마라. 그러고 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니라.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밤낮을 수고하고 돈을 모아두잖아요. 재산을 모아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모아두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아둔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준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도둑놈 같아요. 그렇죠? 남의 쓰고 애쓴 걸 갖다가, 자기 백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갖다 준대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주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이런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어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지 않는, 그래서 심지 않는, 또 파지 않는 가나안 복지 땅이 뭡니까? 일곱 족속들이 그 속에 건설해 놓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과실만 안 심은데 포도가
그 사람들이 해놓은 거 먹게 되고 우물을 예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다 파놨어.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두고 그 백성들이 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하는 걸 마시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